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또인비는 인류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기념일로 정해서 잊지 않도록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떠나 이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온 이 영국의 청교도들도 그들이 첫해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도 미국은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나누고 드리는 그런 제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청교도들도 그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처음으로 그들이 한 것이 다른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의 집들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는 요단이라는 큰 그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마기간이 되어서 범람하는 그 요단을 막 딱 끊으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는 그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신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흐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그들이 유숙할 그 집으로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서 뒷부분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거든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죠. 21절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가 이 간증하는 일들이 사람을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고 자기 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꺼리고 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주 만나면 모이면 해야 할 일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공덕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을 높이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자꾸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행한 일이야. 그러면 자녀들도 그것을 좀 배우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요단강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 정말 눈앞에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마음이 근심 걱정되고 막 자나깨나 잊어먹지도 않아요. 계속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이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누구랑 이야기해도 생각나고 그것이 그냥 마음에 박혀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이 잘 풀려가지고 그냥 마른 땅 걷듯이 그냥 쫙 건너가지고 다 일이 해결되면 금방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었던 그 요단강 사건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막 전진하는 것만 신경 써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만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고 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절대로 실족하거나 실패하거나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내 자신의 개인의 삶도 과거에 승리하고 실패했던 그런 일들을 잊지 않고 오늘날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내가 위험한 때도 미끄러져서 실패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승리했을 때에도 너무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돌의 기억의 돌을 세워라. 그래서 너희가 이 돌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셔서 왔는데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마침 또 그때가 장마철이라 막 물이 봄나마고 급류처럼 막 흐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연약한 여인도 있고 해서 이 길을 절대로 건널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을 때 3일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맨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요단강물에 발을 잠궜더니 그 요단강이 저 멀리 그냥 쌓이고 끊어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돌들을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장애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억의 12돌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말라고 나에게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아마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힘들 때나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승리했을 때나 꼭 기억하셔서 힘들 때 그 일을 기억하며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시고 절대로 코 빠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이긴 것처럼 내가 또 너무 일이 잘 풀려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을 때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어서 그래, 그렇게 자고하지도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말씀 한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요단 강물이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죠. 이 언약궤를 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잠글 때에 그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그 궤를 맨 채로 요단 가운데 중간에 서서 그 한 사람, 마지막 어린아이 한 사람, 노약자 한 사람이 건너기까지 그 요단강의 끝까지 서 있었다. 여러분, 이 200만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건너긴 건너지만 언제 이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를까봐 무서워 떠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이 안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건너기까지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치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제사장들도 저 강물이 언제 봄나면서 자기를 휩쓸어 갈지 모르고 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다리에 쥐도 나고 간지러워가지고 긁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맨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무거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기에 그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진 고통과 그 채찍질 매질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그 60부터 90까지 모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시고 운명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먼저 죽음의 강에 그 두 발을 딛고 서셔서 모든 그 죄의 심판을 뒤집어 쓰고 거기 계셨을 때 우리는 죽음의 강을 맛보지도 않고 안전하게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또 누군가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그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누군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신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누군가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혜도 능력도 없었고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대 적군들 앞에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그저 내 시간과 내 삶을 다 바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들도 그래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들도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식들은 절대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이해될 수 없는 말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도 참 이렇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하고, 또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오기만 하면 기습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요단강을 절대로 건너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 요단강은 처녀 요새와 같아서 저들이 이 요단을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풀고 있을 때 그들이 이런 기적을 통해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적군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군대를 두렵게 하신 것이죠. 절대로 넘지 못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요단강이 끊어졌고 마른 땅을 건넜는데 적군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두렵고 떨리고,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구나.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똑같은 야망을 품고 똑같이 수준 낮게 살아가니까 기대치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적의 기습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발이라도 빨리 여리고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땅을 분배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한 시각 1분 1초가 아까운 그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기적과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갈 길 바빠 죽겠는데 도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그걸 무겁게 어깨에 메서 3km나 떨어진 길갈까지 와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초기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의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고 왔을 때 다시 한번 길갈에 와서 그때 요단을 건너면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돌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추스려서 그 여리고에서 욕심을 품은 아간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싸우며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열두돌, 이 기념비를,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또 그 기념의 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 미래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승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